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드리며 우리 금요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아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마지막으로 힘차게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제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84편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던 1998년 제가 보았던 영화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신 분이 계실 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There's something about Mary. 참 독특한 오리지널 제목을 가진 이 영화를 한국에서는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신인 배우 카메론 디아즈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코미디물인 이 영화의 내용은 사실 참 단순합니다. 벤 스틸러가 열연한 영화의 남자 주인공 테드는 어리숙하고 인기 없는 그런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고 예쁜 카메론 디아즈가 연기한 여주인공 메리를 짝사랑한 겁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테드는 메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테드는 무려 1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메리를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드가 잊으려고 노력했던 그 메리가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메리를 처음 알게 된 그날부터 메리 곁에 가기만 하면, 메리를 만나기만 하면 자신에게 특별한 행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테드는 자신에게 특별한 일, 즐겁고 기쁜 일을 일으켜주는 첫사랑 메리를 찾아가 메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과정,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바로 영화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화의 남자 주인공 테드처럼 여러분이 만나면 뭔가 특별하고 좋은 일을 일으켜주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Something,
다시 말해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뭔가 여러분 자신에게 특별한 일, 놀라운 일, 지친 여러분에게 큰 에너지를 주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뭔가 특별한 일을 일으켜주는 바로 그 주인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There's something about the person. 그 사람,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 곁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 박복한 여자였습니다. 5번이나 결혼해 남편을 맞았지만 그녀가 사랑해서 선택한 남자들은 모두 그녀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병에 걸려 죽었는지 아니면 바람이 나서 도망쳐 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이 여인은 또다시 남자 하나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혼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여인에겐 자신과 관계를 맺는 남자들이 5번이나 차례로 자신을 떠나는 그 상황을 경험했기에 더 이상 그런 상황, 그런 상태로 내몰리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자라면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은 외로움 때문에 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그녀는 내몰려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자는 그리움과 사랑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불행을 주는 불행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한낮 정오 태양볕 아래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눈앞에 있는 그 남자를 경계했습니다. 왜일까요? 남자를 지금까지 만나서 좋은 일이 일어났던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만나면 항상 There's something이 아니라 There's nothing이나 심지어 There's terrible thing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녀를 항상 재수없게 불행하게 만들었던 남자들과 얽혔던 그 인생의 징크스가 오히려 그날 예수라는 그 남자를 만남으로 깨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깨지고 부서진 것을 넘어 예수라는 그 남자와 만남으로써 뭔가 특별한 것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의 만남 속에서 그와의 대화 속에서 여인은 가슴 깊이 간직해왔던 오랜 아픔들과 부끄러웠던 과거가 씻김받고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과 그 부끄러움은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일부분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까지 생겼습니다. 그는 숨기고 싶은 이 과거가 오히려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여인은 집에서 마실 물, 설거지하면서 사용할 물, 청소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왔습니다. 물을 깃기 위해 우물에 오는 것은 여인의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특별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지겨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여인은 예수라는 인물을 만난 후에 야곱의 우물을 다 퍼마셔도 사라지지 않을 그녀의 내면의 바짝 마른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야 12장 2절로 3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녀에게 실현된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인생의 상처, 인생의 후회, 인생의 목마름이 치료되고 채워지고 해소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별다른 계획도 특별한 기대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대로로 나아갔습니다. 큰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한 젊은 랍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 랍비가 자기 마을에 방문한다는 것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날 더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채웠던 이유는 그 마을의 유지였던 회당장의 12살 난 딸아이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병을 예수가 고쳐주기 위해서 간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가 딸아이의 깊은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그 기적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그렇게 가는 도중에 그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그 랍비는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말하며 회당장 집으로 그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에게는 그 모든 일이 자신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 느꼈습니다. 마을 유지였던 회당장의 12살 난 딸아이를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 예수라는 랍비도 그곳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장 딸을 걱정하며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의 자식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예수가 저렇게 열심히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회당장 집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망 없는 순간까지도 예수라는 청년 랍비와 사람들이 그 12살 난 아이를 살리는 것을 보겠다고 회당장 집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12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걱정해 주거나 보살펴 주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명은 다 소중할 텐데 부와 권력을 가진 자의 딸에게만 모든 관심과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고통은 중요한 고통이고 자신의 고통에는 아무도 관심을 쏟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인파에 밀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정말 작은 한 가닥 희망을 안고 그 유명한 젊은 랍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혹 예수라는 그 랍비가 뒤를 돌아볼 만큼 세게 옷자락을 잡아 당길 수도 있었지만은 여인에게는 그런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낄 수 없을 만큼 살짝 옷자락에 손을 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곁에 다가간 그 여인에게 썸띵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당장에 죽은 12살 난 딸아이를 고치러 가시던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을 향해 뒤돌아보신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만 사랑하고 그런 자식에게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 랍비 예수가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자신에게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
자기 눈을 마주치는 것을 여인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12회나 그녀를 괴롭혀왔던 병이 나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율법을 근거로 그녀가 가진 피 흘리는 병을 보고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비난했지만 그 모든 비난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며 그녀가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공포, 죄책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 버림받은 자라는 그 탄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 혼주에게도 예수를 만난 다음 특별한 일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어디 있어든지 어느 때라도 예수 앞에 나가면 뜻밖의 은혜, 기대보다 더한 은혜, 바라는 것보다 훨씬 넘치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병 고치러 갔다가 죄사함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몸만의 치유를 기대했는데 마음과 영혼의 치유까지 받게 됩니다. 단지 망자를 생각하며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죽은 망자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나오는 그 대가는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를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 아니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도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따르고 모든 소망을 두었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소식 앞에, 그 현실 앞에 절망하며 슬퍼하며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의 차갑게 식은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것으로 위안을 받고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새벽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를 찾아간 그녀의 발걸음 앞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 인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듣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풍랑이 잠잠해지고 혼란이 질서가 되고 출렁이는 바다마저도 단단히 걸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There's something about Jesus Christ.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something specially 무조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불변하는 조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287장 가사처럼 예수 앞에 나와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는 반드시 예수 앞에 나와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동굴 속에서 홀로 명상함으로 무언가를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홀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공덕을 쌓음으로써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종교도 역시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예수 앞에 나와야, 예수 앞에 나와서 특별한 은혜를 얻는 그런 종교이고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한결같이 와 보라, 나에게 오라,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온 자는 무언가
특별한 것, 썸띵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는 특별함이 있고 예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특별한 일이 생기고 특별한 것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고 힘들고 어렵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홀로 고민하지 말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해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특별한 일이 일어남을 우리 마음 깊이 믿고 주님께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건강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우리 최영미 사모, 김철웅 장로, 강신자 권사, 연정자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EM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EM 교사라는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유혹 많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시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규일, 정현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대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덧입고 또 목회자의 삶과 형편이 어렵지 않고 건강과 가정과 자녀의 장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과 인성이 함께 자라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여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 교회 리더들이 바른 계획을 세우고 늘 주님의 선한 길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번에 8개월 만에 예배당으로 다시 복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교회가 되기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교우들의 교회 생활과 삶 속에서 함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늘 세상 앞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채워진 정성 아래에서 또 모든 것이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섬기시는 이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망가진 미국 땅이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두머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과 동일한 시간 오후 12시 30분에 주일 예배가 드려지겠습니다. 예배 전 발열 체크와 그 밖에 준비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난주보다 조금 빠른 12시 15분부터 예배당에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결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다가갈 때 특별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 특별한 일이 나의 잘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